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서사오니 저희 자체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며 위로가 되게 하시며 교통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외부적인 상황을 섭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한 거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 수요 기도회 중에 설교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방송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갑자기 설교가 멈추고 방송이 꺼져서 무슨 일인가 하셨을 텐데요. 저희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분명히 교회당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을 동안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거든요. 나와서 시연이 연우를 차에 태우고 예배당에 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한 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설교 도중에 갑자기 설립 사모님이 진리를 데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은 창백했고 또 숨을 헐떡이는 게 뭔가 일이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이 났다고 하면서 지금 유독가스를 마셔서 당장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방송 송출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립 사모님이 방송이 안 나온다고 다시 올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사이에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에 타는 연기가 집으로 막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이제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안방에서 나갔다가 가스를 들이마시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거 심각하다, 불이 났다라는 사태를 파악하고 진리를 품에 안고 뛰쳐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벌써 소방차와 구급차가 경찰들까지 다 와서 불을 진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방관이 솔잎사모가 이제 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일산화탄소 수치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리를 이제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예배당으로 뛰어왔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죠. 그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감사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진리와 솔잎사모가 모두 무사하고 또 저는 이렇게 큰 화재는 살면서 처음 겪어보거든요. 살면서 처음이에요. 뉴스에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뭐 어디에서 큰 불이 났나 보다 하고 이제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불이 난 현장을 보니까요. 와, 정말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저희 옆집이요. 저희 집 문만 열면 바로 옆이에요. 근데 그 집이 완전 폐허가 될 정도로 시커멓게 다 탔습니다. 싹을 다 타버렸어요. 근데 바로 옆에 집인 저희 집에는요. 불이 안 옮겨 붙었다라는 거. 물론 유독가스랑 탄 냄새 때문에 이거 빼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지만 집에 그름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저는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었으면 이거 큰일 났다. 건물 다 타버렸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 공간의 3분의 1이 책이에요. 책이 불에 얼마나 잘 탑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었으면 이거 건물 전체가 다 타버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집에 그렇게 심하게 화재가 났는데 우리 집은 멀쩡한 것 보고 야, 이거 진짜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나서 이제 지난주 설교랑 좀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택하신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저는요, 저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솔잎사모와 진리가 무사하고 옆집은 그렇게 심하게 불에 탔는데 우리 집에 불이 안 옮겨 붙은 것은 기적이다라는 이제 표면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설교자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세상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을 이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 마지막 종말을, 그 종말의 마지막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이들의 눈에는 세상이 이미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이미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불에 타고 있는 세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는 세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보시면 지금 여러분 유다 사도도요, 지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보는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세상, 심판 아래의 세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세상으로 보이고 심판 아래의 세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끄집어내라, 끌어내어 구원해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무엇에 대한 자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심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죄를 미워하며 죄인은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립사모가요, 만약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았다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우리 진리와 함께 자버렸다면 불난지도 모르고 유독가스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자다가 공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뭐가 감지가 돼요? 유독가스가 감지가 되고, 야, 이거 냄새 맡고 있다가는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아기를 데리고 뛰쳐 나온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는 세상의 유독가스를 감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자각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세상이 불에 타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불에 타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생기는 거, 이게 참으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타는 냄새가 내 목을 아프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그래서 뛰쳐나가게 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는 세상에 탐심과 욕망과 더러움과 추악함의 냄새, 그 유독가스의 냄새를 맡고 정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죄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솔립사모가 살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뛰쳐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각이 있어야 의에 주르고 목마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일은요, 우리가 죄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료고 완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역사 속 우리의 가시적 시간 속에서의 구원은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체율되어집니다.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체휼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체휼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십자가의 도를 깊이 체열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죄에 대한 자각이 돋보기 정도로, 돋보기를 이렇게 보는 정도로 보여졌다면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마칠 때의 자각은 현미경으로 보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보는 정도로의 죄에 대한 자각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덮으심을 느꼈다면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그 자각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덮으심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며 더욱더 그분을 알고자 애쓰게 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어둠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선명해지지만 나의 이러한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로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정보로 받게 되면 그것은 그냥 지식이 쌓여서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이것도 율법주의의 하나의 새로운 방편인 거죠. 여러분, 제 설교의 목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옛사람과 탐심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책망하고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소망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십자가에 떨어졌고 그 진노의 불이 세상을 태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타는 냄새가 너무나 심각하게 나요. 그 냄새만 맡아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라고, 그 냄새를 좀 자각하고 그 냄새를 맡고 살기 위해서 나오라고 힘껏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를 맡고, 다른 말로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옆집이 저렇게 타버렸으면 우리 집도 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집은 타지 않았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고 있는데 죄인인 우리가 타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감격과 감사와 큰 확신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살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 즉 실체를 보지 못하고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거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썩는 양식, 즉 자기 배와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영생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죠.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긴 있는데 그게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이해를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뭔가를 해야지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그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본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들은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보면, 뭔가 보고 믿을만 하면 믿을 수 있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신뢰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맞다면 모세가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 배를 만족하게 해주면 내가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자기 배,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썩을 양식, 자기 배, 자기 만족을 위해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확실한 진리로 말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 나온 무리들은요,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요,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내려준 하늘의 만나와 같은 실제적이며 현물적인 차원의 세상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요, 또다시 아주 친절하게 하늘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떡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하셨잖아요.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4장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그 떡을 달라고 지금 한 말과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한 말과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서 말을 하셨는데 이들은 육적인 의미로서 그 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한 것은요, 분명 자신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자가 필요로 하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음으로써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는 귀찮음과 수고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신비한 물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육신의 삶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물로서의 생수를 원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찾아 나온 무리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은요, 처음부터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자기들의 배부름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배부름을 채워줄 주님이 그들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 나왔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생명을 준다라는 것에 마음이 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영적인 양식으로서, 영적인 생명으로서의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 구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존으로서의 떡을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선언이에요. 여기에 6장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긴 강론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이 떡을 먹으면 산다, 영생한다 라는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긴 강론을 하신 것인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 건데, 구약에는요, 두 가지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요, 소제로 드려지는 떡이에요. 여러분, 소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이제 5대 제사인데, 여러분 이 5대 제사를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에서 희생되는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위해서는 뭐가? 희생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떡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떡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일반적으로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지만 특별히 소제를 강조해서 명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요,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날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요,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장자들이 살아난 6월절로부터 3일 후에 드려지는 날이에요.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인데, 그날은 보리가 처음 추수가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추수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떡으로 태워서 바치는 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이삭이 추수가 된다라는 거, 추수가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첫 이삭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추수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추수가 된 곡식이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곱게 가루로 빠져야 돼요. 즉 첫 이삭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첫 이삭이 추수가 되고 빠지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이 바로 첫 이삭 드리는 날에 그 소재가 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이후 3일째 되는 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이삭,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와 이삭들이 하나님께 연합이 되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바로 여러분, 이 그림이 구약의 6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과 첫 이삭 드리는 날에 드려지는 소재 제물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미리 처음 추수가 되는 맥추절에도요, 하나님은 소제를 특별히 명령을 하셨는데, 소제를 드리라고 특별히 명령을 하셨는데,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이때에는요, 추수한 밀을 하나님 앞에 떡으로 만들어 태워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와 같은 순결하고 온전한 하늘의 떡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은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떡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떡의 역할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죽은 자들,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소재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목마름,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가치가 그들에게 주어지든 않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미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하세요? 그게 잘 안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이내 배고프고 목마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분명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수시로 세상의 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수시로 세상의 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까? 이건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이 될 수 있고 영원한 결핍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과 28절에서 2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게도 그 물을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나오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요, 주님은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여자는 즉시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남편 5이 있으나 모두 이혼을 하고 지금은 어떤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여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언급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불렀고 결국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달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여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동이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여자는요, 이제 영적인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영생이 주는 시원한 해갈과 영생이 주는 풍성한 배부름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여자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수를요, 이 세상의 물로 오해하고 그 물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장면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의 목마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가 되어버린 장면 사이에는요, 한 사건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목마름의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여자에게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심으로 그 여자의 수치스러운 실상을 폭로해 버리신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한 사건 말고는 없어요. 바로 이때 그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로소 인식을 했고 각성이 일어난 거죠. 인식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자신의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른 말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세상의 물동이를 버리게 된 여자로,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구하게 돼요?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상태인지를 자각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편안함이 아닌, 자기 배가 아닌 새 생명의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지경의 자신에게 그렇게 엄청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죽음의 자리에 서본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정령 죽음과 같은 결핍의 자리이며 어둠의 자리이며 추악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그들의 결핍과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를 앞에 두고 다른 엉뚱한 거, 자기 배를 위해 헛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아니, 예수도 믿고 세상의 복도 받는 것이 뭐 그리 나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요, 부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물질만, 부만, 명예만을 원하죠. 우리에게 질병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다는 사실은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자기 배를 신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을 알게 될 때 그 비참함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배와 자기 만족과 세상에서의 형통과 잘됨과 같은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탐심은, 그 정가육은 부인되고 그것과 함께 불에 타고 멸망할 자리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죄가 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더욱 공고해지던가요?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참 믿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의 다른 복들을 예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저는 당신 말고 당신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제가 예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불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예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붙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only입니다, only.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 외의 세상 것들은 참 생명이신 예수에게로 향하는 길을 자꾸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고 예수님만을 오롯이 붙드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이 되며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나 누가 스스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며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도 그러나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본문 37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책임만 생각하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믿고 주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인간의 책임을 생각하면. 그러나 구원 계획은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아멘. 즉 기어코 이루시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사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생명은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자리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에 감사하고 생명으로 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을 알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자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힘삼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